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또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색동교회는 해마다 9번 성찬식을 하는데 아무래도 올해 첫 성찬은 조금 더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9번 성찬 중 8번째가 바로 이 세계 성찬 주일 성찬인데 이제 올해도 그만큼 많이 흘러갔습니다. 아마 첫 성찬은 대림주일이 되지 않을까,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적 올해 성찬주를 한 모금도 나누지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 색동교회 성찬주 지기 이정호 집사님은 지난 추석에 이미 새해 성찬주를 담궜노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서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애찬을 나누십니다.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립니다. 어느 최후의 만찬 그림 패러디를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하고 있더군요. 바로 요즘 코로나19의 풍경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최후의 만찬 장면을 마치 주님은 12제자와 도원결의하듯이 밥과 술을 나누시고 감람산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걸어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내 일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감사와 행복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찬을 대하듯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이기도 합니다. 톨레르의 진도는 어느덧 가을과 함께 이제 신약 성경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올해 제 설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톨레르의 진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네. 또 본문도 가장 유명한 본문들을 뽑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교문은 톨레르의 설교문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첫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핵심인 산상설교, 그 산상설교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첫 대목부터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세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유대교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 부자지간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된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된 나는 그 은혜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기도문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세상의 하늘 패밀리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늘 패밀리의 일원이 됩니다. 저는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배운 일이 있습니다. 2007년 겨울에 우리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순례단의 한 사람으로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세계 정교회 총대주교자 본부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정교회 총본사는 이슬람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대 콘스탄티노플의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단으로서 우리 일행이 그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의 오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멋진 식탁에 앉았는데 점심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식당 입구에 서 있는 젊은 사제가 무엇이라고 선언하듯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듣고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말로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납하옵소서. 우리가 기쁘고 담대하게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기도를 암송하는 것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모국어로 주기도문을 드린 겁니다. 저도 눈치껏 분위기에 따라서 정성스럽게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늘 패밀리의 일원이 된 듯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한 그 젊은 사제의 선언, 우리가 기쁘고 담대하게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기도를 암송하는 것을 받아주옵소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 동방교회를 가리켜서 정통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답게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교회라고 하는구나 라는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겸손하고 거룩하게 드리려는 동방교회의 모습은 정통교회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정성껏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정통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에 관한 한 모범 답안이고 또 절대 답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우리에게 한자 한자 전해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승된 겁니다. 이 기도문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 가운데 그 7가지 간구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까? 무엇이 가장
절절하게 느껴집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그랬겠습니다만 제 경우에도 청년 시절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였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고난도 감수하려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마음에 와 닿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아주 더 간절해졌습니다. 사실 체면 치레가 많은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가장 열중하는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주기도문에 담긴 7가지 간구 중에서 맨 한복판에 위치합니다. 4번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모든 간구 중에 중심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일용할 양식을 가리켜서 먹고 사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먹고 사니즘. 이념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먹고 사니즘은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예술보다 종교나 이데올로기보다 최우선으로 꼽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사니즘은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대로 또 많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조금 먹고 살만하면 일용할 기도를 뒤로 미룰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악착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코 신학자인 로마이어는 주기도문의 4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야말로 주기도문의 중심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어디에 살든 밥의 문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 자녀로 인한 근심, 이러한 생활의 기도는 기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담긴 주기도문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주기도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주기도문을 주문 외듯 합니다. 주기도문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처럼 순교를 많이 당한 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각각의 삶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기도하여라. 우리에게 기도의 기본기와 원칙을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에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삶. 자기 삶이 빠진 기도는 그건 허풍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현실이나 삶의 요구와 동떨어진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 일용할 양식과 같이 그런 내용이 빠진 기도는 실속이 없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습니다. 어째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세계 평화와 우주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기도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심하다면 그건 이방인의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일용할 양식부터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도는 결코 독백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입니다. 일방 통행이어서는 안 되고 쌍방 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하면서 그러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은 기도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은 키파를 쓴 유대인들이 벽 앞에서 기도책을 읽습니다. 기브온 사무엘의 산당에 가보면 거기에서도 여자들이 앉아서 기도책을 읽습니다. 물론 그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친밀하게 소통하는 일이라고, 쌍방 통행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던 제자들의 요청 때문에 주기도문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가르침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기도에는 내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명품은 무슨 고전에 있거나 유명한 사람의 기도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가장 안성맞춤의 기도가 기도의 명품입니다. 1년에 겨우 몇 번만 하는 그런 대표 기도가 아니라 내 생활 스타일에 맞고 시도 때도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방법,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그게 기도의 명품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내가 늘 반복해 드리는 기도는 그게 바로 인간의 그 삶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내 미래는 어떨까? 궁금해하지만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갑니다. 평생 내게 굳어진 습관에 따라서, 버릇에 따라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그 미래가 여전히 성실할 것이고, 착한 사람은 그 미래가 여전히 착합니다. 자기 삶에 일대 개혁이 없는 한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내 생의 진로와 방향이 결정되고 그 운명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따르면 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활이고 또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못지않게 일용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평생 여러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는 단 한 권도 팔리지 않았지만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색동기도입니다. 난 한 권도 팔리진 않았는데 그러나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두고두고 칭찬을 들을 만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은 정말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한 120권 정도가 남아있더군요. 여러분, 늦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행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선물하십시오. 제 방에 오셔서 마음껏 가져가셔서 선물하시면 됩니다. 저는 선물해야 할 사람 웬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셔서 선물하십시오. 제가 본부에 있을 때 일입니다. 2009년 11월인데 민주당에서 일하는 분이 당직자 행사가 있는데 설교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정당 행사에 가서 설교를 부탁받다니 아마 앞으로도 없을 일 같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힘이 없는 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와서, 좀 센 목사가 와서 당시 현실 정치에 대해서 강하게 뭔가 비판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눈치 없이 정반대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 오늘 본문입니다. 주기도. 처음에는 기독 신우회인 줄 알았습니다. 기독 신우회에서 저를 초대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제목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실은 일부러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상시국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정치인들은 위기를 부추기느라고 날마다 비상시국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 밥 먹고 사는 먹고 산이지만이냐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평소 기본을 잘하고 원칙을 잘 지켜야 비상적인 상황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든 가정의 아버지든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이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잘해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비상시 기도가 아닙니다. 울부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거 하자고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남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생각만큼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 꼬리에 꼬리를 문 뉴스에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 중에서 50억 게임, 50억 퇴직금은 워낙 현실감이 없어서 얼마만큼 분노해야 되는지 정상적인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라도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가장 원칙적인 일입니다. 이 문제에 실패하면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도 대의도 세계적인 의제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심지어 정치인이라면 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남의 일용할 양식, 가난한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현대인에게,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밥만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하루를 제대로 그저 생존하려면, 존재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 장, 일용할 칼로리, 먹거리죠. 일용할 물, 일용할 커피, 일용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위해서라면 적어도 이러한 일용할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전화,
통하죠. 일용할 지식, 일용할 기억력, 일용할 잔소리, 일용할 와이파이, 일용할 분노, 일용할 칭찬, 일용할 변명, 일용할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참 많습니다. 하루를 좀 더 재미있게 살려면 일용할 카톡이 있어야 되고, 일용할 유튜브도 필요하고, 일용할 운동과 함께 일용할 침묵이 필요하고, 일용할 꿈이 필요하고, 일용할 감사가 필요하고, 일용할 감동이 필요하고, 일용할 봉사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오늘 필요한 양식입니다. 두고두고 쌓아놓고 천년 만년 누릴 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날 내 필요한 양식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날마다 드릴 일용할 기도와 오늘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일용할 양식, 그것이 기쁨이든 아픔이든 바로 그날의 몫입니다. 리빙 바이블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have enough to worry about today. 오늘, 바로 하루 단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일, 1년 후 걱정 미리 끌어다가 하지 말고, 어제 혹은 10년 전의 일을 지금 가지고 와서 다투지 말고 하루 단위로 그날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문제예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기도 쓰고, 그래서 잠들기 전에 화해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찬을 맞아들이듯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집 식탁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집 식탁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일용할 양식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기본과 원칙이 스며 있게 하옵소서. 내 일용할 양식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본과 원칙이 배어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일용할 기도가 쌓이고 쌓여 내 행복한 인생과 의로운 삶을, 복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일용할 기도 가운데 생생한 기쁨과 감사를 채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